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겨워서 지치고 또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견디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에 들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진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겨워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끝까지 안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저랑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시간 주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진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맘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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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그노와 우리의 통치자 그노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그노와 영원한 통치자 그노와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일 오후에 며칠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거하다가 오늘 이 목요 찬양 성회 맞이하여서 저희들 한자리에 함께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값진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숨겨진 주를 향한 사랑이 거침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방해하고 은혜를 떨어뜨리려 하며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호흡이 있는 자들이 모여들어 여호와를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이끌어가는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며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매일 매 순간마다 다가오셔서 역사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찬양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심령을 쪼개고 영혼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경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고 또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인 성령을 받게 되어도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살아온 삶의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라는 걸 고치기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세월만큼이나 또 다른 노력과 통증과 시간들이 사실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걸어온 그 길을 멀리 걸어가 버리면 새로운 정도로 인생을 걸으려면 그 격가지에서 그냥 거기서 스타트 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길을 잘못 들었으면 그 잘못된 길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수 이전의 삶의 주제권이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이었어요. 내 자신이라 함은 나의 훈련된 인격이나 또 단련된 성품으로 살아간 매우 가치 있고 정결되어진 삶이 아니라 인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하면 그가 어떤 성질과 어떤 기질과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마귀가 딱 들어가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이 바운다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리 세련된 직업을 갖고 있고 좀 이렇게 취장되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의 인생의 목적은 마귀가 원하는 이기적인 것과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 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주로 고백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안에 첫째로 You are my savior 하는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구원을 고백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을 고백하는 단계가 뭐냐면 주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절대로 성경학자들은 주라는 고백 안에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은
10%밖에 안 되고, 그 의미상 10%밖에 안 되고, 그 구원의 완성이 어디까지 이르어야 되냐면 주님을 Lordship 하는 주재권, 당신은 my king 하는 나의 왕입니다 하고 내 인생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9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 주재권을 이양시키고 그게 선포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좀 시작하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교회 생활도 좀 해도 막상 하는 일이 생겨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의제의 습관을 따라 인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될 듯 하다가 내리막을 걷고, 될 듯 하다가 내리막을 걷고, 인생이요 10대 20대는 뭐 결정한다 해서 뭐 큰 덩치 큰 걸 결정 안 하니까 그냥 지어버리면 그만이고 잊어버리면 그만일 것 같아도, 나이를 먹고 20대 30대 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결정해 버릇하게 되면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것, 인생인 것,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재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고 고백하기는 쉬워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 마음으로 주재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양한다는 것은 인간의 영적인 훈련 안 되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길, 직업이나 인생이나 뭘 결정할 때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인생이 몇 프로가 되게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에 끝없는 실패가 룩져가고 끝없는 잘못된 선택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그건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삶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이양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인생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딱 맡긴다면 그 사람은 매우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d always good.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다. 이걸 고백하지만 우리의 정말 미래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맡기기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믿어지지 않고, 말은 하나님은 오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맡기잖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주권에 딱 맡겨놓으면 울릴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주재권, 하나님은 결국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은혜로 이끌어가고 영생으로 이끌어가며 정말 근심 없는 빵을 먹고 두려움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슴 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쌓여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들의 인생의 슬픔과 통곡과 아픔들이 떠나지 않는가? 결국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투자를 해도 욕심으로 투자하면 그 망하잖아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눈을 뜸과 눈 감 모든 순간까지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제2의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 너희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주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기는 얼마나 어려우냐면, 아이를 키워봐도 1살, 2살만 먹어봐도 벌써 고집이 생겨가지고 지하고 싶은 대로 만. 어머님이 내 주인입니다. 아버지가 내 주인입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가 주시는 옷을 선택하여. 아니라니까. 여자애들은요 3살, 4살, 5살, 3살까지 안 해요. 다은이, 예은이 옷 가지고 씨름해요, 안 해요? 저것만 닮았으면 난리가 날 거야, 내가 보니까. 싫다고 지가 마음에 드는 거 지가 뭘 알아? 자기가 무슨 색깔을 하고 좋아를 아느냐고. 그런데 지가 원하는 대로만 먹는 것도 지 먹고 싶은 것들하고 다 벌써 이 안에 고집이 생긴다니까. 그렇게 10년을 살고 20년을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아놓으면 고집 불통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큰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그 어리석음이 하늘을 찌르고, 그 무지함과 그 완악함과 그 교만함과 그 악함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힘으로 장악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나를 맡겨드릴 때, 자유적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그때서야 하나님 비로소 역사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하나님 와서 힘으로 우리를 장악하지 않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란 하나님께 주제권을 넘긴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물구덩이에 집어넣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숨통을 끌어냅니까? 네 주제권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네 고집대로 인생을 걸어가면 거기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 내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일의 시간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일을 모르고 그 시간의 주인도 아닌 것들이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 마음대로 고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본들,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그런데 그 찰나적으로는 인간의 악함과 완악함이 내 고집대로 해야 속이 시원한 그 염소끼가 무슨 끼가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이 좀 고집 있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딱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염소끼를 또는 여러분 염소를 잡으면요, 또 시골 이야기 해야 되겠네. 염소는 절대로 말을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오라면 앞을 딱 부딪 하면 거품 팍 보면서 절대로 안 오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면 힘으로 장악합니다. 안 그러면 뚜띠 패면 또 달라들어. 그런 염소를 패려면 섣불리 패면 안 돼. 딱 끼를 막 죽여버려야 돼. 그래가지고요 염소는 또 잡아놔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누런 냄새 그거 못 먹어요. 그거 아주 그 비리고 누런 냄새가 염소 안에 육의 냄새. 여러분, 이게 신비한데요, 금식을 해보시면 한 3일만 딱 되면요 못 맡던 냄새를 맡아요. 그 육의 냄새를 맡아요. 그런데 금식 안 하는 사람 다 거의 다 냄새가 나는데, 신비하게도 그 냄새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말 육의 사람은요 이렇게 금식할 때 그 옆에 갈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심하게 나요. 근데 금식을 안 하셔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육의 냄새 거의 안 나요. 아멘 합시다. 그런 게 있어. 그런 것처럼 염소 새끼 잡아놓으면 이게 얼마나 냄새가, 육의 냄새가 나는지, 누런 냄새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좀 잔인한데, 이 큰 절구 같은 거, 시골에 절구, 돌로 만든 절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소금을 가득하여. 그러면 아주 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죽이기 전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 소금물에다가 담가요. 그럼 염소가 그걸 숨 쉬다가 그걸 먹어요. 짠물 하여튼 난리 나면 사람도 좀 잔인하긴 해. 근데 하나님도 우리 죽이려면 그렇게 하신다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세요? 그 염소가 짠물을, 소금물을 확
강제적으로 먹으면 그 소금물이 속에 들어가 그 누린 냄새를 잡아요. 나 별거 다 가능해. 누른 냄새가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염소를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죽어. 그래 짠물 마셔가지고 배가 불룩해가지고 소금기가 몸에 쫙 퍼지면 누른 냄새를 딱 잡아가지고 가면 딱 죽으면 그걸 이제 딱 잘라가지고 피 딱 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누른 냄새가 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똑똑하다고 축복하거나 부지런하다고 잘 살거나 현명하다고 잘 살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잘 나가다고 이런 사람이 조금 가다가 무너지고 조금 가다가 무너지고 아깝지도 않지만 한참 잘 나가다가 캣 꼬꾸라져 버리면 이건요 비극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따스한 햇살빛이는 내일이 올까요? 누구 있냐면 인생의 주재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우리가 내일을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혹여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 잠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 할지라도 안심하고 주님께 인생을 좀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만 되면 돼. 그런데 그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고집대로 간다니까.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서도 가슴에는 불안에 미치는 거야. 그리고 이 육이 이 소금물을 미개지 육이 강한 사람은요 주여 입은 그렇게 배워가지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이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냥 결국은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극과 고통과 슬픔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주의 소금을 먹는 훈련 말이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물은 나를 완전히 죽여버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불러 태워버리고 나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래야 주제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와 같아요.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은 인생이란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다. 다시 한번 시작. 외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가 봐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누구나 차별 없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뭐예요? 시간의 선물입니다. 시간의 선물.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이라는 그 운전대를 딱 잡고 가는데 요즘은 자율주행차가 나와요. 그거 나와요. 아이고, 나는 저 차는 이렇게 이렇게 세팅하면 고속도로 세팅하면 딱 이렇게 여러분 요즘 거기 다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예를 들어 100km 딱 맞춰 놓으면 악셀레도 안 밟아도 지가 가잖아요. 쭉 가고 있어요. 그까지는 돼요. 그리고 차가 서면 자기가 스스로 서고까지는 가. 그런데 안옆 장로님이 저보다 차를 늦게 샀어. 얼마 안 됐어. 근데 내가 웃자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안옆 장로님 차를 타게 됐어. 그랬더니 지가 운전도 한다. 그런데 안옆 장로님이 제 양반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야.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 이렇게. 못 믿는 거야. 기계를 못 믿는 거야. 그리고 아직 우리 한국 차가 그게 완전하지 못하니까 운전대에다 손을 떼니까 삑삑삑삑 그러더라. 그래 맞죠? 그러니까 아직은 기계도 기계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손은 떼지 말고 좀 나를 믿고. 이게 문제야. 이게 꼭 우리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제 좀 기술이 발달되면 신문 보고 목적지 간다잖아. 신문 보고 목적지 딱 해가지고 딱 신문 보고 좀 딱 주인이 내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사가 없어진다잖아. 한참 좀 기다려야 되겠지.
나는 죽어도 우리 집 사람한테 핸들 안 맡겨. 그거 내가 설명했어.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할 때 첫째로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앞차에 태우지도 않는 사람. 이 사람을 natural man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인이라고 해요. 불신자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그 안에 마귀입니다. 결국은 뭐냐? 다 돈에 쏟고 욕심에 쏟고 욕망에 쏟고, 사람이 욕심을 부린다고 제것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니까. 결국은 마귀가 욕심의 노예로 살게 만들어서 죄의 저주 아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똑똑하다고 폼 잡고 별짓 다 해도 나중에는요, 허탈한 것밖에, 의무밖에 없어요. 뭐가 남겠어요? 시간이 지나나 죽음 앞에 뭐가 남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생은 영혼을 향하여 운전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점점 더 잘 되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에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자연인에는 벗어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고 예수님을 핸들 안 맡기고 뒷자리에 앉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뒤에서 주무십시오. 그것도 한두 분이지. 그게 바로 풍랑 맞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풍랑 맞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고물이 주무시고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젓고 죄송합니다,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정말 똥고생만 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물론 인생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너무 고생만 해도 안 돼. 인생은 고생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인생은 찬양하며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비극적으로 막 경쟁하고 싸우고 빼앗고 먹고 사는 일에 목숨 걸고, 이거는요, 저주받은 인생들이라니까.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찬양해도 먹을 것이 생기고, 할렐루야, 은혜에 막 축복이 생겨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들 아닙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받고 맨날 동거동락했던 사람들도 막상 풍랑이라는 걸 만나보니까 그때 아이고 풍랑 만났으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믿음인데, 저것들이 어부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갈릴리 가잖아. 어부 출신인데 나 노 잘 듣는다는 거야. 나 바람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 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두를 파도만 잘 보면, 여러분, 원래 파도가 오면 이 파도를 배 이렇게 옆으로 받으면 배가 작은 배는 이렇게 뒤집혀요. 이렇게 뒤집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파도를 타고 올라가야 돼. 타고 가면 뱃머리를, 배 선두를 파도를 향해야 돼. 이렇게 파도를 향하여 배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니까, 놓아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파도가 팍 치면 탁 저 배가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하면 잡아당겨가지고 배를 앞으로, 이것도 한 10분, 30분은 가능한데 1시간, 2시간 죽여버린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파도와 싸웠다가 자기들 하다 탈진해서 노절 힘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주님 깨우시더라. 주님,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게 정말 우리들의 모습과 똑 닮아 있어요. 동의하시면, 동의 안 하면 노면 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 정말입니다. 전부 다 이래. 전부 다 자기가 다 해보다가 죽을상 싶으면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지같이 하는 말이, 아이고 교회 다녀도 잘 안 되네. 미친 것들하고 없어 진짜로. 교회 다니는 게 내 순간 말이야. 주님 앞에 주제권을 인정해야지. 주님께 맡겨놔야지. 여러분, 우리는 고생한 것을 자랑 삼으면 안 됩니다. 고백합시다. 고생이 자랑이 아니다. 고생은 나를 단련하기 위한, 단련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거지 고생을 자랑할 건 없어. 여러분, 아예 기질을, 염소 기질 싹 빼내고 처음부터 순종하면요 고생 안 해요. 이해가시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물먹이도 그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니까. 여러분이 울면 하나님은 통곡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한다니까. 왜 우리가 고생합니까? 내가 노저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인생의 길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파도와 싸우며 고생하고, 인생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원수들과 싸우고, 피 터지는 고생했으면 불쌍히 여겨야 될 텐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커녕 주님 반응은 막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야. 이 주님은 뭐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그런 그 주님이 좀 이렇게 세련되셨는지 모르. 이 corrupted generation, 이 썩을 놈의 세상, 이 족소가 이 말이야. 이 썩어질 놈아 이 말이야. 썩어질 놈아. 주님 좀 세긴 하네. 이 썩어질 놈아. 그러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것을 보겠느냐, 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네가 파도를 만났으면 처음부터 나를 불러야지. 처음부터 인생의 핸들을 내게 맡겨야지. 왜 네가 그걸 이기려고 이 몇 시간 동안 노젓는다고 손부리킨 거야? 야, 그게 자랑이냐? 그런 거예요. 죽음도 쏙 던지는 거예요. 자식 헛고생하는 거 부모가 뭐가 좋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잘난 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잘난 체라니까. 인간이 뭘 알아? 잠시 1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아십니까? 문 열고 나가면 무슨 일 나갈지 아시느냐고.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지. 조금 어려울 때 내가 해보려고 막 이러지 말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뒤로 나빠 그냥 찬송이나 하고 계셔. 그냥 그냥 찬송이나 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뒤에 주님 좀 귀찮게 하지 그냥 계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면 안 돼. 지금 우리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맨날 망하는 거예요. 맨날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주님을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유괴 사람이에요. 아예 자연인이 아니고 교회에 왔어도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이 유괴 사람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러다가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찾는 사람, 주님도 기분 나빠서 좀 도와줄까 조금 맛만 보이고, 그래서 주님 어떻게 기분 나쁜데 어떻게 확 도와주겠어? 주님도 감정이 있는데, 목사님, 예수님은 그래도 도와주셔야죠. 웃기지만 우리 판단하지 마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언제나 웃기지만 나도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건 너무 로봇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인격이라는 건 지정의가 있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어.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준다는 거예요. 맨날 지꼬집 부리고 지맘대로 하다가 죽을 상 싶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안 그럴게요, 그걸 안 믿어. 절대 안 믿어요. 조금 살려놔보세요. 또 헷가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소금물을 먹어버려야 돼. 옆에 분들은 우리 소금물을 먹어버립시다. 시작. 소금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으로 내 안에다가 성령의 물을 집어넣어, 말씀을 집어넣어 내가 내 속이 육이 확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의 핸들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뒷자리로 앉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훈련돼야 돼요. 이게 쉽게 안 돼요. 아멘. 오늘 제가 공항에서 딱 내려보니까 동혁이가 카톡이 장문의 카톡이 온 거야. 쭉 가서 내가 그냥 오면서 이게 쭉 그냥 사실 내용을 내가 파악을 했어요. 목사님, 그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주일도 빼먹고 교회도 잘 안 갔던
저였는데, 그리고 한국 한 달만 있다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3개월 이상 오게 되고, 이렇게 우리 상두가난교회와 목사님 만나서 정말 주님을 알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도 절대로 주님과의 교제 끊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잘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온다.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기도만이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로 숨을 쉬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이렇게 조직 속에 들어가는 게, 조직의 쓴맛도 있지만 조직의 단맛이 있어. 그 교회, 느슨한 교회 다니면요, 절대로 영혼 따라합시다. 영혼은 그 어떤 놈도 자기를 지킬 수가 없다.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자만하지 마세요. 아무도 자기 영혼 자기 못 지켜요. 그 교회라는 조직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달달달달 볶아야 돼요. 그래서 달달달 볶아야 사람이 돼. 안장로님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볶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 했기 때문이고, 내일 살아있으려면 내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생의 핸들 주님께 딱 맡겨버리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이 약속할게요. 설령 어제까지 여러분의 고집과 그 염소의 기질로 인하여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뒤돌아갈 수 없을 만큼 엉뚱한 길로 와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뒤치다거리 다 하고 주님께로 가야지 그 사람은 영원히 못 옵니다. 그냥 그 뒤치다거리 주님께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이제부터 주님 알아서 하세요. 뒤치다거리 주님만이 하시지, 우리가 어제 잘못된 실수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겠냐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생각과 의지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죄악입니다. 그것이 모든 자연인과 육의 사람들이 그것이 삶의 목적처럼 다가가지만, 거기에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먹이의 사슬에서 자유치 못합니다. 그건 저주의 사슬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먹이의 사슬을 묶여서 이 음식의 노예로, 먹고 사는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니까. 그거는 저주받은 인간들이 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머리 아무리 굴려봤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보다 잘난 놈들 세상 많아. 더 똑똑한 많고 더 사악한 놈 많고, 이 사악한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경쟁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터줘야 돼요.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까? 인생의 주제권을 맡기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주제권 딱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자, 지금 많은 갈등이 올 거예요. 혹시 주님이 내가 하는 이 사업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혹시 주님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끄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그런 비스무리한 생각이 안 드는 사람 손 들어보셔.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한 사람도 없잖아. 집사님은 안 들어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들 것 같죠? 아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요. 불안해하라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네가 네 인생을 결정해야 잘 살지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 주무시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권을 맡기려면 이 마음이 와야 돼요.
설령 하나님이 불구덩이에 나를 집어넣으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나를 맡길 것이다. 아멘.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속에 집어넣으실지라도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안 오면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정말 경이롭고 너무 뭐랄까 이 흥분되어서 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1%도 우리를 해야 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허물을 덮으셔서 그 허물 때문에 고통 안 당하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제권을 맡기면 My Lord always guide us to good way.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좋은 길로. 언제나 좋은 길로. 근데 우리 그거 못 믿잖아요. 불안하니까. 찬양이 뭐가 찬양일 거예요? 고집과 악독과 욕심과 이 육의 생각으로 찾아서 교만해가지고 지잘난 척 했던 인간이 성령의 짬을 확 마셔 죽여버리고 딱 만나놓고 나 주님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소서. 이게 찬양이지. 이게 영광의 찬양이지. 염소들이 천마리 만마리 모여서 찬양한들 그게 무슨 찬양이냐 이 말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주제권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약속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제 인생의 주제권을 주님께 못 맡겨서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40세까지 저는 내 고집대로 목회했어요. 주제권을 맡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맨날 주님께 맡깁니다 합니다. 아시겠어요? 맨날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찬송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딱 그 순간이 오면요 내 고집이 내 인생을 결정해요. 고통뿐입니다. 고통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불안했어요. 혹시 주님이 날 불행한 길로 이끄시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탁 맡겨놓으면 전혀 달라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길,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된 길, 축복의 길을 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뭐만 기다리시느냐 하면 여러분의 주제권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하실 수 있겠냐고요. 지금 막 갈등이 막 부글부글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한번 해볼까? 자, 목사님 정말 나 주님 한번 맡겨볼래요. 손 드셔. 제가 주님 언제나 선하시다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하는 거 아니야? 응? 맡겨보실래요? 자, 오늘 기도하는데 그대로 손 들고 하나님 제가 내 주제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왕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주님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아끼지 않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엉키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도 풀 수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길 주시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주님, 한 손은 드시고 한 손은 가슴에 얹으세요.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부로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과감히 손 내밀어 주님 손에 길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눈이 어두운 나였고 분별력 없는 나였고 욕심에 쌓인 나였습니다. 결과는 슬픔이고 탄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의도를 믿습니다. 저의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저는 손 떼고 뒤에 앉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나머지의 인생이 방황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통증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근심 없는 가슴으로 나의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나의 주님을 춤출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든 손을 붙잡아 주시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어리석하여 또다시 고집을 부릴 때면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강하게 진리로 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허비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시고 두 날개 펴서 주님 오라시는 그 넓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동성으로 조금 기도하고 계세요. 오리라마라마달라마 여라마라마.
어떤 사람이는 그를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어요? 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 하시는 분. 네, 저기도 계시고, 네, 많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처음 오신 분들만 서 계시고, 네, 다른 분들은 앉아주셔서, 네, 우리의 두 손을 내밀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가득 담아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광고만 드리고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점점 더 미라클 워십 예배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희가 매주 올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카톡으로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목요 미라클 워십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처음 오셔서 이 찬양의 제사로 드리게 했던 모든 심령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춘천 성전과 각지에서 실황을 보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이르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